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베드로는요, 잘못된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것은요,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부로서 생계를 걱정하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의 본이었나 봐요.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가서 다시 물고기 잡겠다, 돌아가겠다 하니까요, 6명이 쭉 따라오는 거 있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요. 근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시작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적인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기,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또 속이게 되고 나도 속게 되는 그런 실패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축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참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케 하셨어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부활의 체험은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이걸 못 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더 그의 오직된 마음 중심을 확인하시고 그의 사명을 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딱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거든요.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베드로가요. 근데 이미 그 눈빛을 보신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은 뭐냐, 베드로를 향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베드로를 갱신시켜서 전도자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 내 뭐 전도자고 뭐고 내 인생 끝이지 뭐 자기 멋대로 이제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멋대로 내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없나 보다 우리가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 올바른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단이라는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이 사단이 완벽하게 전도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법과 모든 이 질서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축복과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지금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의지한다. 벌써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잘못 의지하면요,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심과 이 영원성,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완전함과 현재성과 영원성을 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사각지대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그런 중직자 분들일수록 가장 사각지대는 목사님 자녀들이다라고 류 목사님이 얘기할 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 한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시간이 아니면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직접 1대1로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를 모델로 삼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찾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냐? 3번이나 질문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위하여서. 왜냐? 그게 제일 큰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과 또 업의 현장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쩌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내 업 어떡하지? 이것보다 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저 현장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가정과 업과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베드로는 절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와 어떤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뻑적지근한 어떤 기도, 엄청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저는 되도록이면 막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겨가지고 바쁘게 보는 그 시간보다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에게도 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올바른 시작에 대해서, 다시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겠는데, 그의 것으로 시작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요, 15장에 보시면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을 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도전해 보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사실 이 아들이 가진 것은 그 자신도 고백하지만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근데 마치 내 것인 양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죠. 모든 그 인생이요,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중심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인생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내게 분배된 내 분깃을 주십시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던 곳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정확한 단어죠, 허랑방탕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뒤에 보면 그 형이 그를 꾸짖는 장면에서 창녀들에게 그 돈을 쓰지 않았냐, 이런 꾸지람을 또 듣기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썼겠죠. 쾌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쾌락이라는 게 특별히 막 엄청 음란하거나 잘못된 흑암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쓰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학업에 올인해버리기도 하고요, 허랑방탕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경제 투자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올인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내게 기쁨인 양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은요, 그 시대의 음란함은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믿음이요, 다 허랑방탕한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걸 살았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이 분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누가 주신 것인지 모르니까요. 마치 내 것인 양 막 쓰는 거 있죠. 결국에는 궁핍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아들이 원해서 이 시간이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이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지구적인 재앙이고 지역의 그 나라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인 거예요. 본인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많은 걸 가졌고 실력이 있다 해도요, 이 우주적인 재앙,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재앙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절대 불가능을 만나서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를 키우는 그런 하인이 됩니다. 왜 하인이 됐냐?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도 먹고 싶어서. 근데 그마저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어쩌면 돼지만도 못하죠. 짐승만도 못해요. 오직 그 아버지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우리의 수준이 어쩌면 그런 짐승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죽는구나. 비참한 현실 속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풍랑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의 수준으로는 그게 끝인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것은 믿음을 가졌든 또 불신자의 그 불신 현장이든 상관없이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또 개인의 그 오래된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쳇바퀴를 돌리는 그 자리에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거예요. 사실상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전에 걸 다 잊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작이 아니니까요, 다시 사단의 입속으로 내 인생을 딱 집어 던지는 거 있죠. 믿음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속이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명품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래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왜냐? 그게 없으면 박탈감을 느껴요. 나는 쟤보다 못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걸치는 옷 한 벌이고 가방 하나일 뿐인데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단의 이 흐름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보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쫓아가도록 우리 후대들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이 매체를 통해서요,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정판입니다. 뭐 커피숍에서도 막 그런 거 팔잖아요. 커피 17잔 마시면 뭐 하나 주고, 거기에 사람 목숨 걸고 막 그 전날부터 밤새워 줄 서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에요 줄 서 있고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들어서 계속 쳇바퀴 인생 살고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불행하려고 그렇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시작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절대로 살 수 없는 건 뭐냐? 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동인가요? 거기서
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데 하우스 오브 원이라고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무슨 뭐 그리스 정교인가요? 네 개가 합쳐가지고 땅을 260억 주고 구입한 후에 네 개의 교회를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도대체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그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지만 사단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아래로 달리는 댓글들 확인해 보십시오. 와, 역시 멋있다면서 이제는 종교가 독선을 끝내고 개독을 끝내고 이제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려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독선이 되고요. 예. 시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듯한 사단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에 다 빼앗기거든요. 그런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들이 그래도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 영어 표현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쓰시죠. He came to himself입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관용 표현인데 그가 그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아버지를 떠올린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을 찾은 그 시간인 거죠. 진짜 나인 줄 알고 쾌락 속에서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이게 다 틀린 거였고 결국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든요. 이제는 그 아들이요, 아들 혼자서 내 멋대로 시작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비록 많은 것을 잃은 비참한 모습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얼마나 좀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거리가 먼데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누구도 이 아들을 돌보지 않아요. 세상이 오히려 돈 한참 쓸 때는 막 자기들 모습으로 끌어들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완전 버리는 거 있죠. 내치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본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가요,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 거죠. 강단의 말씀처럼 어떻게 아들이 그 시간에 오는 줄 알았을까요? 맨날 며칠이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멋대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조차도 단 한순간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안아줬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 아들을 질책을 하고 꾸짖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조용히 안아줬다는 건 뭐냐?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떠했을지, 그 여정이 어떻게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고생과 그 걱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 아버지가 이미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아줬던 거죠. 그때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저를 종으로 써주시고 저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스스로도 깨달은 거죠. 내가 내 멋대로 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근데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느냐?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새로 신을 신겨라. 원래 아들로서 가졌던 신분과 권세를 아버지를 찾은 그날에 그 순간에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아들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내 과거의 이 경험들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라고 봤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를 안았을 뿐 아니라 신분과 모든 권세를 그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거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걸 이루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고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불신앙이 가득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이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도전되는 모든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아무리 이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들 결국엔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우린 다 잃어버린 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얻었다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그 산업선교에서요 그 산업선교 말씀 속에서 렘넌트 메시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결국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는 그 상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므로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우리 가정과 현장과 우리 모든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실패할지 모르는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검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렘넌트고 중직자라 한들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자녀가 부모를 알아도요 말씀 속에서 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업,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예민한 부분인데요, 경제라는 부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 사실 성령의 오력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들인데 우린 착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 내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것을 드릴 때요, 굉장한 계산이 우리 안에 돌아가는 거 있죠. 당장 주저없이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얼만큼 드려야 되지? 얼만큼 해야 될까? 얼만큼 헌신하면 되지?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지? 24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내가 확인됐다면 이제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 있죠.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새롭게 좀 이렇게 도전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한 20여 분, 또 이 오프라인으로 실제 모이시는 분들이 또 한 15분에서 많게는 20분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거 있죠. 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가 걸어갈 미래.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시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근데 중요한 건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한계가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다고 하는데 언제요? 전도를 두고 내게 주어진 만남과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음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쭉 보고요, 기도하는 게 어쩌면 다락방을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맛을 본 분은요, 내 삶 속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와도요 흔들림 없이 이걸 지속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선택했어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런 조서를 보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죠. 감사함으로요. 불안함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노예, 포로, 속국, 또 원수들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그 시작은요, 내 멋대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것, 그의 것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시키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을 더하시는데, 이 능력은 모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실력과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원단에서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부활의 능력은요,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화 되어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편집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시는데요, 우리 인생에 다시 돌보아야 될, 다시 말씀 안에서 정립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편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관에 대해서 세계관, 인생관, 학업관, 산업관, 또 자녀관, 후대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마음 생각이 움직여지고, 때로는 그걸 사단이 틈타서요 완전히 그 사람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재편집돼야 될 게 많은 거 있죠. 저는 이번 주에 느낀 건 뭐냐면 통편집돼야 돼요. 통편집. 가능하면 말씀 안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다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랑방탕한 그런 인생이었다면, 믿음을 근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빨리 깨닫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의 것으로 시작하는 참된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